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 부모 간에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서 오늘 다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김유미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그 가정들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앞에서 말한 12장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기초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교사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병 고치는 사람으로 능력 행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또 귀신 쫓고 또 그 외에도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있듯이 그런데 그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몸된 머리된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있는 것이고 그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 지체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로 일하게 된다, 봉사하게 된다, 헌신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말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언에 더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언과 예언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경우에 특별하게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별하여서 차라리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언이라면 사람에게 들려지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들은 개인적인 방언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지역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이 계시의 역사, 엄밀히 말하면 그 방언도 방언에 가깝다기보다는 방언이지만 예언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시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하려면 교회들에게 하는 방언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방언을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를 향한 어떤 계시적인 이야기처럼 꾸며대거나 거짓으로 아뢰거나 하는 건 교회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유익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방언들로 인하여서 그걸로 뭐 내가 좀 영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또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시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 방언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말씀이다라고 들려진 것이라면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계시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인가를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예언의 사역이죠. 제가 한때 2년여 동안 이 예언 사역에 몸담고 그 예언 사역 하시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심취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예언하는 사역을 보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그 예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그 성도,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권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점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은 많이 올라가는데 담임 목사가 그 영적인 수준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은사들을 중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참 은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집회이기는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기도 해요.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성도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이렇게 권면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직접 마이크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예언들을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미국의 선지자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선지자 학교에서 검증을 받아야지만 예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시험이 들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돈 얘기 나오면 벌써 돈으로 벌써 손해가 막심하게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상처가 되지 않게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정확하게.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골치를 앓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또 그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중립적인 언어로도 안 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들은 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좋은 예언들, 또 각양각색으로 부어진 은사들을 더욱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언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찬송시도 있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일 때에 중 3학년 쌍둥이 여자애들이 매일 방과 후에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준 3층, 우리는 3층이지만 거기 그 교회에서는 준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층에 올라가서 늘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저도 이제 교회 자주 오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 방언 찬송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소위 말해서 놀 목적으로 오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도전받고 전부 다 막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원이 1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150명도 안 되는, 전체 성도가 1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한 10여 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부흥의 발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중고등부가 부흥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30명도 안 모였던 중고등부가 제 뒤에까지, 제가 회장으로 시작해서 제 뒤에 때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부흥하는데 100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작년들은 15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었어요. 이미 아동부도 부흥해서 100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다가 기도 운동이 시작하는데, 기도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부흥하더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막 전도를 열심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되고, 또 기도가 거기서 덧붙여져서 또 기도의 맛을 알아가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쪽 조치원 어디, 광덕 어디였는데, 거기에서 그때만 해도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집회가 1시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이걸 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끝나고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계획이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 12시가 넘어갔는데도 계속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언이 터지고, 또 거기에 다행히도 선생님 중에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방언을 통역해주고, 그것을 듣는 또 우리 다른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도 기도해야겠다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한두 명씩 빠져나가서 다 이제 잠자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역,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시는 그 방언 말함을 통해서 그 통역자를 세웠더니, 그 통역이 주변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들에게 또 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한 것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말하여진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를 세웠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일으키시냐.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덕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방언도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그것이 개인적인 방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게 통역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꼭 여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 구성원 중에 여자가 다수였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말을 옮기는 경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고린도전서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에 시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당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여자들이 많은,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나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내고 또 교회에서 끝내야 될 문제들을 밖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자라서 잠잠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여성들이 그 좋지 않은 소식들을 입으로 옮기는 그 나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교회들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쁜 이야기를 옮기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를 옮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더욱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예언하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9절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덕을 세우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를 가졌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여러분의 언행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려면 덕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하고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이야기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덕을 세우고 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은사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지 여러분들을 나타내려 하는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가 최고니 또 이거는 은사가 별 볼 일 없냐는 이런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어떤 역할이든지 그것이 작고 크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의 평가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모두가 귀한 사역이고 소중한 은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마저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저희와 유사하게 이런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또 많은 교회들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음 세대와 함께 모이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고 1년, 2년, 3년 계속 횟수가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전 세대가 모여야 되는데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육자들 자녀나 그냥 가끔 나올까.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적이고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우리 교인의 따님이 전세대 새벽기도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오래된 교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할머니들만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막 아이들도 부글부글하고 막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아이들이 나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물론 부모님이 써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때로는 좀 장성한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부모님한테 좀 손봐달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수준을 보셔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도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청년들이 대표 기도도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간증 내용을 듣고 성도들이 각성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기도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야, 어떻게 청년이 저런 기도를 해? 또 어떻게 저런 간증이, 자기가 장성해서 지금까지 인생의 연륜도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 젊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니까 거기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게을렀던 신앙이 각성이 돼서 열심히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덕을 세우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또 방언 말하기를, 예언 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